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일반의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 전반부를 훑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 족장사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족장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이해실 사모님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에 보면 욥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끼워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욥기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욥기가 역사서가 다 기록된 다음에 시가서가 기록되는 중간 부분에, 구약 성경의 중간 부분에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중간에 있지만 쓰여진 시대 배경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가부장, 집안의 가장이 제사도 맡아서 지내고 또 어떤 축복권도 가지고 하는 그런 족장의 시대의 사람이다, 인물이다 하는 그런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가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다음에 욥기를 끼워 읽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욥기가 아시다시피 42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너무 흐름을 오랫동안 끊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가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다. 이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라는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욥기를 맨 뒤로 빼서 구약의 마지막에 읽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창세기 후반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 마지막에서 셈족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당한 다음에 다시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불어나서 다시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셈의 계보가 나중에 메시아를 배출하는 믿음의 계보로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족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실질적인 인물의 이름들이 나중에 지명도 되고 민족의 이름도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실제로 생존했던 인물들이구나 하는 현실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간을 축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백 년을 살았고 하면서 그 많은 시대를 이렇게 압축해서 풀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족보를 설명하다가 중요한 인물이 나오면 그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모세오경 경우에요. 그래서 셈의 계보를 쭉 설명하다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까지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우리가 혈통으로는 하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아담의 그 후예 중에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계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보로 이렇게 대립해서 내려왔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셈의 계보는 아까 메시아를 배출한 계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보로 내려왔고 함처럼 그의 그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용사로 맹위를 떨치면서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고대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영이 죽음의 길을 택하는 그런 그 가여운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시고 안 되겠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내 모델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첫 시간 맺잡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3요소 하면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겠다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 말미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으로 데라와 그의 또 아브라함의 형제들하고 이주한 것이 기록이 있는데 12장 처음에 보면 이제 데라가 거기서 죽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의 아비집과 그 친척과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너가 복을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아예 그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너에게 그 복을 비는 자는 나도 복을 빌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라 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 그 고대 그 중동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해쪽 속에 옛날 기록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렇게 그 주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인정이 돼 어느 한 나라의 주권이 인정이 되냐면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처럼 이렇게 기록된 게 발견이 됐냐면 너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우리도 복을 비겠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도 저주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고대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대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그 조상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른 만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존재의 의의,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의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 존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라는 그런 존재의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는 복이 될지라 헤베라카, 이걸 저는 이제 카톡 글로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장 먼저 축복하시며 약속해 주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믿음이 출중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그 후에도 많이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순종적인 면을 크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실 여기 창세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형제들은 동방에서 이렇게 섬겼던 많은 신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자신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가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카 롯과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여기 세겜 땅, 가나안의 세겜 땅까지 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장장 한 480k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건 뭐 여행길이 아니잖아요. 모든 자신의 그런 재산까지 다 짊어지고, 그리고 이 먼 길을, 교통수단도 딱히 발달되지 않은 때에 정말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이 세겜까지 이동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지만, 12장 끝머리에 보면 역시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곳은 앞으로 기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할 테지만, 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우기가 10월부터 이듬해 한 4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정말 비 한 방울 안 내리다가 우기 때 비가 내려주면 이제 땅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른비를 내려주시면 곡식이 자라서 이제 봄에 추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곡식 농사를 짓고, 여름에 건기에는 이제 과일 농사를 겨우겨우 지어가지고 이렇게
연명을 하는 곳인데 우기에 그나마 비가 안 내려주면 굉장히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그 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겜을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여기 베델로 내려와서 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런 기근이 심한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를 왔지만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세겜에 왔을 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쭉 내려와서 이쪽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해서 그 애굽으로 그 이동을 한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렇게 비만 조금 안 와도 기근에 허덕이는 곳인데 나일강,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항상 이렇게 풍성한 강으로 비가 좀 오면 범람해서 그 주변이 아주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래서 항상 그 곡식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기근이 들 때는 애굽으로 보통 많이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까지 내려온 건 좋은데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서 한 행동이 더 이제 놀랍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그런 또 그 역사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나중에는 이삭도 또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이렇게 되풀이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서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당시 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땅을 아직은 소유하지 않고 이제 그 양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장막 짓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문화가 거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경우 힘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 이렇게 누이라고 하고 일단 다른 그 강력한 상대를 만날 때 천안매부의 어떤 그런 그 계약을 관계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는 그런 얘기가 흔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은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례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재물을 애굽 왕에게서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조카 롯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나왔는데 여기 13장 처음에 보면 애굽에서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왔다라고 돼 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 건데 나중에 나오는 야곱 지도에 보면 이 브엘사바 밑에 이 유다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네게브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 남부에 해당하는 이 브엘세바가 거의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인데 그 이남의 이 지역은 이렇게 사막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그 베델과 단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처음에 세겜에서 내려와서 그 단을 쌓았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롯과 함께 머무르게 됐는데 이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 물이 적은 지역은 그 초원이 쫙 펼쳐지고 이런 곳이 아니라 햇빛이 이렇게 드는 쪽에 이렇게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조금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목초를 구하는 것과 그 가축을 먹일 풀을 구하는 것과 그들에게 먹일 물을 구하는 샘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유가 넉넉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자기들의 그 가축들을 먹이려고 그 목초지라든가 이런 샘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둘이 이제 이런 그 좁은 지역에 같이 거하는 거는 어렵겠구나 해서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롯도 그렇죠. 이렇게 삼촌격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해야 되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먼저 선택할까 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베델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사해 건너에 이 지역이 여기 성경에 보면 마치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에덴의 동산도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애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해에서 이 사해라는 곳이 그 여매라고 다른 이름으로 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짠 물로 인해서 그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이 소금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가 그 부요로운 그런 그 곳이었고 또 그런 이제 좀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롯이 이 지역을 택하겠다고 먼저 선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다. 그러면 너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그 가나안 요단강 동쪽을 이제 차지하겠다 하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을 무사히 오히려 그걸 전화위복시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하고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져서 생활하게 됐는데 14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또 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롯은 이 사해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쪽에서 살게 됐다고 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전신이 되는 그런 나라이고 이 주변에 이 동방의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 주변의 이 나라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강대국들이었어요. 고대 바벨론이 되고 고대 바사 제국을 일으키는 그런 강대국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빨간 이런 화살표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아브라함의 지도인데 당시에 이런 경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여기가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못지않게 여기 애굽이 당시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요. 중국과 이렇게 또 이렇게 저쪽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사이에 끼인 나라들이 이렇게 좀 여러모로 그런 영향력을 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여기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쪽도 꽤 무역을 하면서 부유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쪽의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오고 하는 길에 이쪽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제 강대국들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5개 나라들이
말하자면 도시국가를 같은 형태로 그때는 이렇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기 나라들이 여기 엘람이라는 아까 그 나라의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그 조공을 바쳐왔어요. 한 12년 정도를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까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 했는데 이 소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왔는데도 계속 그 조공에 큰 액수를 바쳐라라고 하니까 소돔 왕이 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힘들어서는 조공을 바칠 수 없다 하고 반기를 드니까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쪽에 그 강대국들 네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말하자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쪽에 강대국 네 나라와 이 소돔 주변의 5나라가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이 사해 주변 다시 야곱 지도로 좀 큰 지도로 보면 이 사해 주변은 이 사해에는 역청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역청이라는 게 이제 흔히 그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끈적끈적한 거요. 그게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이쪽 군사들이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 강대국들의 군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승리를 꾀했는데 오히려 자승자박의 꼴로 그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여기 사람들하고 재물을 싹 이제 그때는 전쟁 당시에는 이제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길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제 노략 당에서 끌려가던 사람 중에 그 전쟁에서 피한 도망자가 한 사람 와가지고 이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와 그의 일행도 이 전쟁 중에 다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병 318명과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가병이라는 거는 집안의 그런 종이라든가 이런 그 부리는 그 사람들, 가족들 다 합해서 군사력으로 이렇게 당시에는 한 집안이 한 나라처럼 돼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병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병이 318명이면 그들이 거느린 가족까지 합하면 아브라함의 가세가 거의 1000명 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끈 족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가병과 여기 그 헤브론 그 옆에 있는 마므레 또 거기 살고 있는 그 에스골이라든가 그런 그 동맹군하고 함께 급하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이 지도로는 또 안 보이네요. 예, 여기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단까지. 여기가 거의 200km 정도라고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부산의 절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주 전설 속력으로 쫓아간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과 그 노량물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실 그 강대국들의 연합, 네 나라 연합한 그 군사, 소돔 왕을 비롯한 5개국을 대패시킨 그런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그 동맹군 조금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를 이겼다는 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시 대파하고 그 롯과 그 노략돼서 갔던 사람들 전리품 다 되찾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소돔에서 내려와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근처에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두 명의 왕이 마중을 나와요. 소돔 왕, 아까 그 전쟁에서 졌던 소돔 왕하고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라는 건 이제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한 그런 성경 목록인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인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으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배우겠지만, 그런데 그 레위인의 후손을 따르지 않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여기 지금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렇게만 나오지 뭐 누구의 자손이고 어느 뭐 민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적인 어떤 혈통을 따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의미로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와서 축복했다고 했는데, 축복을 했다는 거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하나님의 그런께서 직접 권위를 주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얘기가 나오고요. 소돔 왕은 이제 그 롯을 비롯한 사람들도 다 되찾아왔으니까 그 전리품 얻어온 거는 아브라함, 당신이 애쓰고 가서 전쟁해서 이겨가지고 얻어왔으니까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고 그 되찾아온 사람들만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와 동맹군으로 같이 갔던 그 동맹군들의 분깃과 전쟁을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분깃과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 사람들과 이제 전리품을 다 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은 부를 누리고 거부가 됐는데, 그 소돔 왕의 전리품을 소돔 왕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을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세계 대전의 큰 그 사건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15장을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후라는 거는 앞에 14장 사건 이후에라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파했지만 그들이 언제 또 보복해 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패라는 거는 전쟁에서 든든하게 막아주는 그런 보호자가 역할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상급이라면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상속자는 여기 있는 그 엘리에셀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아주 수많은 그런 수로 불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더라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데 특히 그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공방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은 그것은 예수님으로 할례 의식의 그 의의는 끝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공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할례 이야기는 나중에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할례는 믿음보다 뒤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체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증표로 나중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반으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으라고 하세요. 이것은 그 고대 언약법을 보면 그 나라 간에 이런 또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언약을 할 때 이렇게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쌍방이 그 재물 사이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식이 있대요. 근데 그 언약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시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개를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두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의 이 땅을 준다는 언약을 하면서 지금 징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 두 개를 합한 그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의 후대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후대에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만에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7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모리의 죄악이 지금도 그 종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들을 바로 이렇게 진멸할 정도로 그 죄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들의 죄악이 아주 하늘을 찌를 그때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바로 지금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언약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불길이 그 재물 사이를 이렇게 쪼갠 재물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그런 언약의 의식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 의 땅을 주리라 하면서 그 땅의 경계까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유브라데 강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하란 거기부터 애굽 강까지의 지역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런 경계선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만한 땅을 너희 후대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다시 해주시는 장이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는 언약의 장이죠. 1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셨는데도 그 당장 뭔가가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된 해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5세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입장에서는 이미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65세 이상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 이 여인은 애굽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에 갔다가 많은 재물과 종들을 얻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데리고 온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옛날에 뭐 시바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리모의 역할을 통해서 자손을 얻도록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그런 말을 잘 듣죠.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조급하시지 않으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은데 사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것을 알고 사례를 멸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사례가 임신을 못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당시에 임신 못하는 여인의 고통을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서 하갈을 준 것인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또 그 당시에는 본부인의 소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종이 자신을 임신했다고 멸시하니까 굉장히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그러니까 사례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술 광야 곁 샘물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집이 그 당시에 헤브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어디쯤 술 광야 샘 곁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를 통해서도
그 씨를 수없이 많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터키나 아랍 쪽의 그 12족장을 이루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 약속을 그 받고 나서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옛날 그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게 딱 이렇게 귀에 익었었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해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그 하갈이 붙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이런 중동 분쟁의 큰 씨앗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17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